오늘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일 첫 번째, 십자가의 길 첫 번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한 줄 아시나요? 지난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사순절보다는 고난주간에 좀 더 집중해서 보내고 있긴 한데요. 이 사순절은 그 이름에서 이 순이 뭐냐? 순은 10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사순은 40을 의미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그 이전 40일 정도 되는 기간을 이 사순절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 이런 거는 구약부터 이어진 유대교부터 이어진 그런 절기인데요. 이 사순절은 그렇진 않고요. 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회의를 통해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그때 정해진 게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카톨릭 교회, 우리 개신교회, 동방정교 여러 가지 교회에 따라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사순절을 40일을 하는데 그 40일에는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40일이 아니라 6번의 주일을 포함한 46일, 부활절 이전 46일간의 기간을 사순절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5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4월 19일, 참고로 20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 전날까지 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좀 의미를 갖고 이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고난,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와 관련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순절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40일 전부터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며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은 이 기간에는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절제하는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왔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순절 6주간 부활절까지 그 기간을 보낼 때 십자가를 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괜찮고요. 본인이 허락하는 그 안에서 또한 예수님의 생애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을 작정해서 새벽 기도나 이외의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들 마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저는 이 부활절까지 6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드디어 첫 번째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건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이때가 돼서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됐다. 이제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도 되겠다. 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답을 하죠. 뭐라고 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아주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이제 21절부터 이때가 돼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에 이렇게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그냥 은혜가 넘치죠.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넘치고 기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 시험이 될 때가 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좋은 일만 계속되고 그렇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코로나가 있었을 때 교회에서 코로나를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연약하고 인생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순간도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생 그래프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3번의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음이 성숙되는 시기였다. 제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시기고 그 시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아갈 때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가 그렇게 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우리 김희조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단계가 온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장한 단계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또 부활의 모든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또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도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 사역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전파하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장면이 바로 이 두 번째 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출발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이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답을 말하고 칭찬 들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도저히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가 생각했던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까지는 다 모르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 이미 예전부터 시작되어 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낳으시기 전이잖아요. 이때부터 이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계획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던 그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뿐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지 아니면 유대교를 새롭게 할 종교적인 어떠한 지도자로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떠한 길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십자가의 길과 다른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한 확실한 단호한 결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좀 잘못된 얘기했을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너희들도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24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택입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24절 16장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 선택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앞에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건 결국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 신 사명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회 때 교육자가 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월드미션이라는 선교팀 스텝으로 봉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권리 포기 훈련이었습니다. 권리 포기.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냐? 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또 물질, 재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 내 기호, 내 선택에 대한 권리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권리였는데요. 그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 선교 훈련이 쭉 있었습니다. 강의도 듣고 기도회도 하고 또 팀 모임도 하고 이런 다양한 훈련이 쭉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3달 정도 훈련 기간이 계속 있었는데 그 기간에는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선교 훈련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이 선교 훈련에다가 두어야만 했습니다. 정해진 그 기준이 안 되면, 미달되면 선교 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을 포기하는, 물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다 선교비로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하나씩 팔고 그렇게 구한 돈, 물질을 가지고 재정을 마련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을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으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선교 본부 또 팀마다 있는 팀장의 결정에 절대 순종하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짐 쌀 때도 티셔츠는 몇 개, 바지는 몇 개까지 다 정해져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 포기의 훈련들이 그 순간에 참 힘들고 어렵게도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고 훈련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달려야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길은 이미 걸어가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고 또 마지막 영광과 승리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아니었고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길은 우리에게도 죽음과 절망의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더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